오늘 새벽에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편 137편 말씀은 또한 이게 많은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팝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의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 물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해서 나왔던 그런 팝송이 있는데,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가끔씩 한번 이게 나오게 되면 뭔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흥겹다 하면서 이게 그 나오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한번 제가 지금 그 음이 딱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번 가사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들어봤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팝송인데요. 저는 이게 시편 137편에 있는 그러한 곡인지 몰랐습니다. 이 가사인지 몰랐었는데 언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바로 그 곡이었어? 하면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팝송으로 다 나왔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시편의 찬양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러한 가사의 그러한 가사로서 어떻게 시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팝송으로 나온 것도 참 이거 어떻게 팝송으로 만들었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편의 말씀으로 저희가 읽기에도 참 당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어떠한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어렵게 한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편이 바로 또한 이 시편의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걸 이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왜 이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었지만 그들 중에는 에스겔과 같이 제사장이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왕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온 사람들, 바벨론에 붙잡혀온 사람들, 이 대부분은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상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그러한 사람들이 상류층부터 먼저 붙잡아 왔으니까 이들의 대부분이 상류층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시온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족도 아니고 더 이상 제사장도 아니며 더 이상 그들은 귀족도 아니고 그저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와서 앉아서 이전의 그러한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운 것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몇이 버드나무에다가 그들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수금을 걸었다라는 것은 노래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의 어떠한 신세 한탄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바벨론 백성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그들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많은 식민지의 그러한 포로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들은 한가하게 앉아갖고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예전에 뭐 했는데, 자기들을 위하여서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전 너희가 있었던 그 시온의 그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봐. 사실은 이게 바로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이 사람, 이 시편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걸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노래를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꼭 노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노래만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는 너희의 신앙을 타협하고 이 바벨론의 길을 따르라라는 그들의 유혹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유별나게 생활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어느 정도 너희들의 신앙을 타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혼자만 고상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훨씬 좋을 텐데, 훨씬 편안할 텐데.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요구를 향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향한, 이 세상의 요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답변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이방 땅에서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또는 이방 신앙과 타협하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아도 그렇죠. 5절과 우리 6절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들은 차라리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 수금을 타는 오른손의 재능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른손이 차라리 재주를 잃어버리고 내 혀가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갖고 그 찬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또한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이 바벨론 강변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의 그들이 고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타협하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이리저리 타협하며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속한 본향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며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출발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어디에 속하였는가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면서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그냥 막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하겠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그 힘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장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또한 그 안에서 그들을 지키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 그들은 구별되이 살아간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그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 또한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막상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는 우리의 힘이 약하여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이 당장 어떻게 바벨론에서 어떠한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때에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떨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맞부딪혔던 그러한 상황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돔은 야곱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그러한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옆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오바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오바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브르다 나와 있죠. 오바댜. 우리 오바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바댜 말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에돔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죠. 네. 이들이 어떻게 하였었는지 오바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군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의 나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같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죠. 우리 8절 9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저주에 대한 시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갚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9절 말씀을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막 저주스러운 그러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그들의 마음속에 밉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원수 갚는 것을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악인이라 한다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으로 행해야 될 것은 행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원수 갚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여러 번 저희가 이 원수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찾아보긴 했었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다 하고 나서 적용에 대한 말씀으로서 첫 번째 말씀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또한 이 세상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 믿는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마지막 우리 12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쉽게 치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탐하는 우리의 육체는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또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수금을 타라고 하고 노래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자입니다. 원수 갚음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